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네, 온 세계는 뉴스를 보면은 유럽에서는 더 이상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유럽에서는 더 이상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IS의 공격, 이슬람권의 공격 때문에 테러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최근에 일어난 것 중에서 불란서에서 조그만 마을에 성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당에 은퇴하신 신부님, 나이가 80이나 되시는 분이 거기를 봉사 차원에서 그 미사를 집례하고 이렇게 성도들하고 하고 있는데 그 괴한들이 쳐들어왔어요. 총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나이 많으신 신부를 무릎 꿇게 했어. 그리고는 자기네들이 그 신부와 성도들 앞에서 아랍어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말로. 그리고는 결국은 다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 성도들은 몇 명 부상당했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그냥 이제는 그냥 이런 테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의 종교의 전쟁으로 볼 수밖에 없어. 왜 신부를 무릎 꿇혀 놓고 아랍어로 설교를 하느냐고. 그리고 알라는 위대하다 그러고.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종교 전쟁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누가 총을 들이대고 너 예수를 부인할래? 부인하면은 살려줄게. 그럴 때 여러분들 각자 지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은가? 죽음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미국도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미국을 믿고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미국은 지난주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했죠. 그래서 드디어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이제 지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프로세싱을 컴퓨터로 이 사람들이 하는데 그 컴퓨터를 전부 다 해킹당한 거예요. 그래서 FBI에서 조사를 하니까 러시아가 한 거예요. 러시아에서 컴퓨터를 해킹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FBI를 시켜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러시아라고 이제 거진 99% 이제 발각이 됐어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러시아에 대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보복을 해야 되잖아. 옛날에 북한에서 해킹해가지고 북한에다가 경제 제재를 했고 엠바서더도 교류 여러 가지 제재를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에다 대고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형편이야. 왜? 러시아하고 손잡고 시리아를 공격하고 IS를 공격하는데 러시아하고 등을 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천국 갈 준비들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믿을 수가 없어. 국가를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이웃도 부모 형제도 믿으면 안 돼. 허려는 대로 쫓아가면 안 돼. 오로지 하나님과 나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인데 여기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서예요. AD 약 55년경, 연대는 정확하지가 않지만은 약 55년경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고린도 지방이라는 것,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항구 도시로서 너무나 문화가 발달되고 돈이 많고 쇠퇴하고 음란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부자 항구 도시, 돈 많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있는 교회를 바울의 복음 전파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이 된 거예요. 그 교회를 개척했을 때 멤버들은 다 이방신을 따라가던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신을 순종하던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왜?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없고 여러 가지로 지식과 정말 여러 가지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게 지금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 않잖아요. 없는 사람은 웰페어도 주고 메디케어도 주고 또 하우징에서는 하우징도 주고 바우처도 주고 섹션 A도 주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족하지 않아.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이 부족한 거는 영적인 것이 부족하고 궁핍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은 자꾸만 이단으로 빠지려고 그래. 먼저 섬기던 종교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그래.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기록된 바, 이거는 이사야서 64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 있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다. 되돌아가지 말라. 이방신에게 다시 가지 마라. 지혜를 구하고 세상 지식으로 돌아가지 마라.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한 사람은 반드시 있고 아멘 안 한 사람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손으로도 만질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지지도 않지만은 너무나 좋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비한 것을 성경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정말 100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즉시 하인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가다가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는 그 어린 아들을 네가 재물이다 이렇게 말 못하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외아들을 묶어서 번제로 드리려고 제단에 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무 뒤에 수양을 감춰 놓으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리고 예비하신 제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는 게 힘들죠? 고난이 많죠? 제가 이민생활 40년이 넘었는데 갈수록 힘들어. 갈수록 어려워. 갈수록 편해져야 되는 게 이게 순서 아닙니까? 40년 전에 한국에서 계속 있었으면은 지금은 한국에서 편안히 살겠어. 근데 얼마나 지금 갈수록 더 이민생활이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향해서 예비하신 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사랑하는 라헬의 몸을 통해서 낳았다 해서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습니까? 채색 옷을 입히니까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았어. 웅덩이에 빠뜨려.
그러니까 애굽 상인들이 데리고 갔어. 어린 나이에. 그래가지고 애굽 상인들이 보디발의 집에다가 팔아버렸어. 지금으로 말하면 인신매매야. 길에서 주워다가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그렇게 팔았어. 얼마나 요셉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스트레스 받는 게 먹고 사는 걱정, 페이먼 걱정, 돈 걱정. 이교를 하지만 요셉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 형들도 볼 수가 없어. 자기가 살던 고향에 갈 수도 없어. 자기는 팔려온 몸이야. 이런 환경 가운데서 엎친 데 덮친다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더니 죄 없이 감방에 들어갔어. 감방에 들어가가지고 울고불고 그래야 옳은데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셔요? 장관들을 만나게 하셔. 장관들을. 술장관, 떡장관. 요셉이 감방에 들어갔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힘들고 냄새나고. 아무리 장관들이 들어가는 감방이라도 감방은 제일은 제일이잖아. 그렇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관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요셉이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은 양이나 치러 다녔지. 형들같이 양치는 자가 됐지. 목동이 됐지.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예비하신 장관들을 만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장관들 만나가지고 꿈해몽을 하는 거야. 거기에서 요셉은 총리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하는 길을 예비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축복의 길을 예비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얼마나 잘 됐어?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니까 기근 들렸을 때 자기의 식솔들 70명을 데리고 고센 땅에 가서 살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형들을 사용해서 팔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깜빵 생활을 하고 장관들을 통해서 바로왕을 만나게 하고 그래가지고 총리까지 올라갔어. 여러분, 총리가 되려면 그만한 고생은 해야 되니까 부자가 되려고 페이먼 걱정 없이 살려면은 가지가지 어려움을 다 당해야 되니까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70명이 시작한 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을 했어. 근데 어느 성경에 보면은 400년이라고 그러고 어느 부분에 보면 430년으로 나와요. 요셉으로부터 카운트한 거는 430년이고 고센 땅에서 70명이 시작한 거는 400년이고 그래서 두 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랬던 400년 종살이를 하고 모세를 예비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게 믿어지는 자는 고난을 감사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사울을 예비하셔서 다메섹에 갈 때 다메섹 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길가에서 주님이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뒤를 분간할 수가 없어 사울이.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나니아를 만나는 거. 거기에서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를 예비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만날 자를 만나게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만날 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날 자를 만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 부모님들, 여러분들 부모님들 기억나죠? 돌아가셨어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랑했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엇과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하굣길에는 버스길에 나와서 건널목을 건너주시고, 아침에는 도시락을 싸서 가방에 넣어주시고, 반찬이 있던지 없던지 정성껏 싸서 준비해서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연필, 노트, 가액 공부 그런 거 다 준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준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고난이 축복으로 가기 위한 지름길이고 거치는 단계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거치지 아니하면은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고난을 받았느냐?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순종해야만 된다는 그 마음의 고난을 받았어. 사라에게도 말 못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내가 이삭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의 고난을 받았어. 요셉은 용서해야만 된다는 고난을 받았어. 형제들을 용서해야 돼.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해야 돼. 술장관 떡장관 나가면은 나를 부르랬더니 다 새까맣게 잊어먹고 세월이 가도 부를 생각들을 안 해. 장관들을 용서해야 돼. 요셉은 용서의 고난을 통해서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를 간 겁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회개해야 되는 고난을 거쳤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자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가 거치는 단계는 회개의 단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고난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를 본인들이 기도를 함으로써 깨달아서 그것을 반드시 거쳐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를 안 거치면은 축복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 힐러리 클린턴 여사는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난 줄 알았더니 이번에 보니까 그 도로시라는 어머니가 14세 때, 그러니까 힐러리가 14세인지 어머니가 14세인지 하여튼 식모살이를 했대요. 근데 트럼프는 부잣집에서 태어났더라고. 그래, 고난이 있기 때문에 힐러리는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여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빠삭하게 잘 알아. 고난을 통과해야 축복이 온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없어. 여러분들도 다 아셔. 다 아시죠? 예. 그런데 이 고난이 축복을 위한 고난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거쳐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어. 근데 우리는 그게 눈에도 보이지 않고 귀로도 들리지 않고 손으로도 만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깨달아지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대요. 성령으로서 보이셨대요. 성령님으로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님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지만 이것을 지나면 내가 축복의 길로 간다. 이런 마음의 깨달음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는 필링이 왔어요. 지금 제가 기도 가운데 그런 필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거를 제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닫지 않으면은 고난이 불평불만으로 마귀 좋아하는 일이 돼버려. 고난이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달아지려면은 첫 번째 한 가지는 기도를 하셔야 돼. 기도를 할 때 이 고난이 나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길로 가게끔 인도하겠구나, 이런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느 남성이 직장에서 해고당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해고당했는데 너무나 상사를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는 그냥 좌절하고, 이제는 살 수가 없어. 어떻게 페이먼을 하고 사나. 미국 사람들 우리 이민생활 해봤지만 잡이 없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집도 그로소리도 자동차도 가스도 어떻게 하겠냐고. 그 고민하고 있고 막 불평불만하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기도를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했어. 와이프 말을 듣고 기도를 했더니 마음의 변화가 와서 불평불만이 싹 없어지고 상사도 용서하게 되고 회사도 용서하게 되고 자기가 감사함으로 이제 생활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조그만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얻었어요. 그리고 융자 얻은 돈으로 건축업을 시작했어. 스몰 컨스트럭션 컴퍼니를 자기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업을 시작해서 건축을 하느라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스테이트를 옮겨 다녀. 그런데 다니다 보면은 길에서 숙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호텔들을 있는데 조금 저렴하고 깨끗하고 편리하게 잘 수 있는 그런 호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다 고안을 해서 좀 싸고, 힐튼 호텔보다 싸고 조금 싸지만은 편안하게 잠을 자고 나갈 수 있는 거를 한번 지어야 되겠다. 그래 가서 짓기 시작한 게 할라데이인이야. 할라데이인의 파운더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회사에서 파이어 당해서 나온 게 그 고난이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길로 인도된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런 사람이 미국에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할라데인의 파운더가 이런 고난을 받고 윌슨이라는 사람인데 돈이 없을 때 기도함으로 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서 비즈니스를 했고 그거를 통해서 큰 정말 사업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고난을 통하여서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걸 반드시 믿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잠언 1장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나의 신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건 성령의 인도함을 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이 많죠.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많아. 이렇게 멀쩡하게 다 생겼어도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많아. 어떻게 된 건지 다 이렇게 좀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더 많아지는 거야. 더군다나 나이 든 분들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에는 뭔지 모르게 감동이 와요. 느낌도 와.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쓰신 말씀이구나 하고 딱 말씀이
레마로 들릴 때가 있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들릴 때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도록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을 딱 포착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야 선자야 오늘은 이랬으니까 내일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다. 길게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딱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감동이 순간적으로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이키 있죠. 나이키의 로고가 어때요? 그냥 이거 하나잖아. 나이키 로고는 이거 하나잖아. 그거 하나면은 나이키가 다 설명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순간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순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짧은 편지가 있어. 옛날 불란서에서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처음으로 소설을 썼어요. 그리고는 출판사에다 원고를 보냈어. 그런데 답장이 없는 거야. 지금 같으면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팩스나 이렇게 답장을 하잖아. 즉각. 저는 카톡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즉각 하잖아요. 근데 답장이 없는 거야. 그래서 빅토르 위고가 편지를 썼어. 편지를 종이에다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출판사에다가 퀘션 마크 하나만 그려서 보냈어. 퀘션 마크가 뭐요? 물음표야. 내 원고 어떻게 됐냐?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출판사에다 보냈어.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답장이 왔어. 뭐라고 왔냐? 종이 백지 큰 거에다가 느낌표 딱 하나 써. 느낌표가 뭐야? 감동적이고 너무나 소설의 내용이 좋다, 긍정적이다 그런 뜻이잖아. exclamation mark라고 그러나 하도 영어도 안 쓰니까 모르겠. 감격표 그거 하나만 딱 해서 출판사에서 보냈어. 그런 작품이 뭐냐 하면은 레미제라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긴 소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하신다니까. 딱 성령이 감동을 딱 줘. 포착을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감동은 순간에 오는 거예요. 길게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퀘션 마크 딱 주실 때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깨닫고 본인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아멘. 그 당시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 했느냐. 이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지만은 이방신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되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떠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비록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을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향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성령님께 의지하라 그 얘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의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비하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오는 축복이요,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을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입으로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감사가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 야라바샬라. 오 감사합니다. 오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